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아시지만 시장이 사실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오늘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일산시장 한번 삥 돌아봤거든요. 잠깐 그냥 현장도 볼 겸. 근데 저기 보니까 줄을 서서 밥 먹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문산 순댓국? 저 처음 봤어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거의 번호표를 받아고 이게 보니까 꽉 차 있어요. 식당이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맛집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근데 아니야 다르게 와다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뭐 무슨 대사 뭐 해갖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 예전에도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이쪽 지역 전도하면서 무속인 집을 한번 싹 몇 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냐? 점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렸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이제 구원의 길. 그냥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아실 거 아닙니까? 이미 저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알 못 낳는,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보다 결과적으로 뭐죠? 새끼 낳는 한 마리가 더 낫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왜? 생명운동이 되면 다르거든요. 구원의 길.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게 원문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뭐 이게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간절한 어떤 기도 가운데서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를 누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지만 뭐 어떤 기도냐? 명령하는 기도, 권세 기도입니다. 또 뭐죠? 귀신에게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 아시지만 귀신도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 영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기억이 났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일산에 가면 이제 백마 중학교라고 있어요. 저쪽에.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신일중학교에서 상담문이 열려갖고 이제 몇 군데를 가기 시작했는데, 백마 중학교라는 데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갔더니 이제 상담 교사가 어떠냐,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이 이렇게 쭉 써줘요. 그럼 1년 동안 만날 애들 리스트업을 보통 주거든요. 이렇게 만나는데 되게 인상 깊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애가 딱 하나 들어오는데, 제가 왜 놀랬냐, 그렇게 무섭게 생긴 애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편 아니잖아요. 근데 딱 보는데 위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요, 진짜 이게 뭐랄까, 뭐 제가 문신은 안 봤는데 눈빛이요. 여기 이렇게 쫙 찢어갖고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움찔을 하는, 그 정도로 이게 뭐랄까, 얘가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등치가 저보다 더 크고 몸이 더 커요. 이게 탁 들어오는데 뭐냐면, 야, 저는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상담실에서 만났으니까 얘기를 했지, 지나다 만났으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게 생긴 애가 탁 하고 탁 들어오는데, 야, 저 놀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상담실가 다행히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얘기를 좀 하는데, 쉽게 하면 이제 지 말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일산에서 싸움 제일 잘하네. 중학생들 중에 지 말로 뭐냐, 학교를 싹 다 잡았대.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와, 이거 보니까, 야, 그래갖고 막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영적 배경이 좀 독특하더라. 엄마가 수녀 출신이에요. 엄마가 수녀 출신인데 어떻게 수녀인데 엄마가 됐냐 그랬더니, 이제 수녀로 있다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정할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 아마 결혼을 하기로 하셨나 봐.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엄마를 한번 또 만나봤거든요. 되게 기억에. 근데 너무 착해요. 딱 봐도 뭐냐, 착한 사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말을 좀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막 너무 미안할 정도로 막 이렇게, 뭐 상담 교사라 약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와, 근데 보니까 일단 너무 착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집 여동생도 만났어요. 그 집 여동생은 제가 알기로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네. 네, 네. 예배는 드리셔도 됩니다. 네. 이 아이는 조금 약간 모자라요. 제가 어떻게 하다 그 아이 동생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행히 그때 열린교회랑 사역을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가 열린교회를 좀 다녔나? 제가 알기로 이렇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너무 무섭게 생기고 그래갖고 막,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저 좀 신기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 들어요.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인생에 조금 뭐 책에서 읽은 좋은 이야기나 이런 걸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야, 이것도 뭐지? 약간 그래갖고 어쨌든 애가 막 이렇게 좀 뭐 거의 빠져들 만큼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줄 만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너무 잘 들으니까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간단히 하고 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 얘기를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지 인생이 바뀐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 인생이 바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진짜 말도 못하게 이제 일 하니까 막 하고 막 이제 싸우는 게 일이고 두드려 패는 게 일이고. 근데 이 아이가 인생이 한번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선교 캠프 같은 걸 언제 갔대요. 어.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갔는데 선교 캠프 하러 가서 뭐 이렇게 그런 현장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좀 감동을 한번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 얘한테 한번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 거. 그래 갖고 이제 기도하다가 한번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야 제가 딱 놀란 게 뭐냐. 그렇게 잘 듣던 애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딱 싫어요. 딱 그건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뭐 계속 얘기를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사실은 이제 더 만남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말이 안 통하는데 복음은 딱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저랑 예의가 잘 되고 그래 갖고 막 복음만 들어가면 굉장히 막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탁 거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 배경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완전 천주교 신자지 뭐 오직 하겠습니까? 수녀 출신이니까. 그 동생도 좀 이렇게 문제가 온 집안이 좀 그런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의 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달되는 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설명되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17,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길을 전한다면 쉽게 하면 뭐죠?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다면 뭐냐? 사단도 여러분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걸 막 이렇게 뭐 연습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제일 좋은 게 저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이걸. 합숙을 할 때 한 번 들어보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감사하게 계속 전하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일산역에서 찬양 전도를 했어요. 저희 가면 일산역 이제 옛날 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찬양 전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뭘 보냐 관심 갖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싹 가요. 근데 항상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아시겠지만 혼자 안 가고 우리 중고등부 한 명을 데리고 와요. 한 명 딱 데리고 같이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근데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전 그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죠. 근데 이게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불신자였어요. 그냥 신기하다. 그리고요 또 어쩔 때는 이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옆에 일산초등학교 거기를 이제 누가 한 명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쭉 도는데 보니까 가다 보니까 한 5-6명 애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앉아갖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도망가요. 좀 듣다가 다 가. 근데 한 명만 끝까지 다 듣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영접기도 하자 그랬더니 얘가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 선생님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원래 이 동네 사는 애가 아니고 할머니 집에 우연히 여기 왔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와봤대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길래 뭐 하나 하고 와봤다. 근데 이 아이가 복음 들어.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러지만 저는 어떨까요? 그리고 저도 신기한데 저랑 같이 가는 이제 왔다가 같이 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뭘 하냐?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 포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근데 쪼끔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의 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혹시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좀 산업인인데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영적으로 좀 굉장히 뛰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직장이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전도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냐면 그냥 이분은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너 하나님 만나면 돼. 어. 네가 하나님 몰라서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저게 그런 사람들이 잘 들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듣고 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메시지도 메시지 그러면 거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첫 번째로 뭘 설명하냐? 원래 인간 설명합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좀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많이 좀 처음으로 얘기를 하지. "원래 당신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러면서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주며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뭘 설명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모두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뭘 설명합니까? 사단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노예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며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죠? 소속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하게 돼 있다. 그렇죠? 끌려가게 돼 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예전에 교회 있을 때도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누가 그 몇 주 오셨던 분인데 이번 주부터 안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냐면 제가 본인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그럴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환청이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들리는 것.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애들이 자기를 막 무시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예를 들자면 누가 그렇죠. 나이 드신 할아버지 누가 무시하겠어요. 근데 뭐라냐 자기 막 무시해. 막 모자를 안 쓰고 왔더니 막 할아버지 같다고 그랬다 막 놀렸다. 그래서 그래서 전화도 드렸거든요. 근데 뭐가 오냐? 정신적인 고통이 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의 고통이 온다. 삶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심판과 영적인 유산이 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어떤 길을 열었어요? 오직 한 길을 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적용돼요. 그리고 불신자인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생기죠? 신분과 권세가 옵니다. 이때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뭐죠?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냐 물어봐야 돼요. 정말 어쩌다 한 분은 어떻게 하냐? 자기는 지옥 가고 싶대요. 자기는 이 마귀의 자녀에게 좋대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속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송혜린 권사님 현장 갔다가 만났는데 이분은 많이 시달리는데 좀 어떤 특징이냐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데 집에 모든 콘센트를 다 닫아놨대요. 이렇게 왜 그러냐? 뭐지? 전기를 이렇게 만지면 자기한테 이제 뭐가 온다고 생각한대. 귀신. 어쨌든 간에 특이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집에 못 있어요. 집도 이렇게 좋더라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 그래서 자꾸 근데 보니까 집에 못 있어요. 그리고 뭐냐 얘기 들어보니까 송행호사 얘기하는데 뭐 계속 이사를 해요. 정상적인 삶이 안 돼. 그죠? 야, 참. 그렇죠? 그분한테 이제 복음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못 간다는 시간이. 그래서 뭐냐 마음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딱 파고들었죠. 마음만 있으면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선생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돼요? 신분과 소속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하는 거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뭐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 왜 저도 이제 복음 운동을 하게 됐냐? 이걸 몇 번 보기 시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할 때 구원의 길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소속이 바뀐 걸 몇 번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네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죠? 믿고 영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이 기도해도 되지만 당신이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도와드리겠다. 아니면 뭐죠? 이 영접 기도를 읽고 따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충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복음 듣고 좀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만남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몰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친구들이나 몇 번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요. 제가 뭘 했냐? 별것도 아니었어요. 고3 때, 고2 때 뭘 했냐? 매일 아침에 가서 성경 한 장을 읽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고등학교에 남자애가 성경 읽어봐요. 희한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고3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냐 그러더라고. 야, 이거 읽으면 시험에 나오냐? 그 천주교 선생님이. 그러나 마나 저는 이제 약간 제가 기도라고 생각해서 읽었는데 참 이상하죠. 그걸 하는데도 뭐냐면 복음 들을 사람이 와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에 그러고 있는데 그 뭐죠? 그 저녁에 야간 자율 학사 봤는데 한주영이라는 친구 같아요. 제 기억에는. 친구가 이제 그런 거야. 야, 철아, 물어볼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야, 걔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해줄 말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가까운 교회로 가라. 왜? 해줄 말이 없어. 그럼 솔직하잖아요. 우리가요, 누가 교회 가고 싶더라도 여러분 해줄 말이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 맞죠? 가까운 교회 다녀.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어요. 대학생 때 한 후배가 어쨌든 은혜를 좀 받은 거예요. 다락방 하기 전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오늘은 그냥 제가 은혜 받은 얘기를 좀, 그때 구원받고 막 은혜 받고 좀 뜨거울 때였는데 간증을 했더니 이 친구가 저기 용산에서 동대문까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화진이라는 친구인데 1살 동생인데 얘가 용산에서 거의 1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빠 다닌 교회 다녀보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갖고 몇 번을 한 달, 2달 왔는데 얘가 이제 안 와요 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제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도 시켰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한 2달 정도 오더니 저한테 야, 잘 못 오냐? 이제 뭐 몇 주 못 오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오빠 궁금한 게 있다는 거죠. 왜? 뭐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요. 제가 뭘 했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저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는 가야지. 진짜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대요. 교회는 가야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적 신분을 바꿔주죠. 제가 그런 걸 몇 번 느끼고 나니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잘 많이 몰라서 그렇죠. 생각보다 구원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구냐?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귀신도 신경 쓰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정확하게 복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은요, 혹시 불신자가 예수 믿고 싶다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소속 바꿔줄 수 있잖아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가지 확신이 필요하죠.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확신을 딱.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너희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요. 그냥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어떤 교회냐?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귀중한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영적인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시며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